그래요. 우리 야고보, 우리가 야고보 지난주에 이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적었다. 야고보서는 신약에 있는 27권 책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다. 주후 45년경에 쓰여진 제일 먼저 쓴 책이다라는 말씀까지 아마 마무리해 드렸을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펼쳐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에 가장 으뜸 본을 보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베드로전서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게 모든 제자들의, 그게 모든 성도들의 정서예요.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이제 우리가 새벽에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공부하는데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디모데후서 2장을 볼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결국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또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억울한 시험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한숨 푹푹 쉬지 말고, 근심 더하기 의심은 낙심되고 근심 더하기 신심은 뭐라 그랬어요? 안심되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게, 여기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3절과 연결해서 그러면 어떻게 시험이 기쁨으로 완성될 수 있느냐? 그것은 3절이에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사랑방 공과 교재도 히브리서 12장 말씀 근거로 해서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 같은 얘기들을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이 연결되면서 시련으로서의 시험을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시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시련.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가 시련이라고 하는 걸 먼저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걸 먼저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템테이션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유혹으로서의 시험, 유혹으로서의 시험,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우리를 내려가도록, 이렇게 추락하도록 만드는 시험. 이 시험은 우리가 피하고 또 대적해야 됩니다. 또 시련으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시련으로서의 시험. 지난주에도 주일날 설교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본다. 하나는 이제 금을 정련할 때 순금과 그렇지 않은 그 가짜 금을 구분할 때 쓰는 말로 시련이라는 말을 쓰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시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시련은 바로 그런 의미의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 보고 합격을 하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런 의미의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되도록, 그 시련을 통해 결국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견뎌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 거기 4절에 나오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여기 보면은 지금 2절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4절에는 두 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온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 이번 주일에 설교 말씀 말미에도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 말씀되어지면서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마다 순간마다 회개할 일들을 많이 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늘 잔존해 있는 사람은 더더욱더 이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시련을 통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잘 보려면, 여러분 학교 시험도 잘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님 1, 2, 3, 4번인데 어느 쪽을 찍을까요? 하나님이 점지해 주세요 하고 툭 찍으면 그게 답이 되는, 우리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험을 잘 보려면 준비를 해야 되죠. 어떤 준비를 해요? 그 다음 5절에 나오잖아요. 5절.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험을 잘 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잘 볼 수 있기 위한 지혜를 좀 주시라. 예?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구분할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씀에 이 지혜 대신에 얼마든지 모든 걸 넣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부족하거든, 물질이 부족하거든, 예? 부족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5절 말씀은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부족한 중에 살잖아요. 그렇죠? 예, 건강이 부족할 때도 있고 또 지혜가 부족할 때도 있고. 솔직히 제가 우리 김옥희 권사님한테 근본 젓갈 이 사명을 맡기면서도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아직은 지금 볼 때는 건강해요. 얼마 전에 좀 아팠었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 일을 준 건 아닐까. 여러분 자꾸 젓갈 가지고 신경 쓰게 하지 마세요. 주문할 거 딱 하고, 그리고 우리 김옥희 권사님이 전에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설사 자기가 안 가져갔어도 네 하고 그걸로 끝나야 돼. 알겠죠? 이걸 줬느니 안 줬느니 하고 싸움 붙여가지고 권사님 신경 쓰게 해서 권사님 문제 생기면 내가 가만 안 둘겨. 예? 뭔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너무 신경 쓰게 하죠. 근데 그때 이제 같이 갔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다 일을 맡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김옥희 권사님이 요거 맡아주면 좋겠다 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도와주면 크게 트러블 없이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모든 부족함들을 채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예요. 어떻든지 우리가 어떤 사인이 오면, 사단이 역사하려고 하는 사인이 오면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이 사인을 봐야 돼. 그래서 더 무릎 꿇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해결의 길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 1장에서 전반부의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6절 말씀까지도 다 중요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실 줄 믿는다.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행함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기도한 바를 받을 줄로 믿고 행하는 거예요.
예? 감사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 그 얘기들을 그 뒷부분에 쭉 더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19절 이하에 얘기해요. 말씀을 들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 19절, 우리 19절부터 한번 교독을 좀 할까요? 22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여기 22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자기한테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자기가 뭘 자기한테 사기칩니까? 자기한테 사기들 많이 치고 다녀요. 왜? 누가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줬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 지금 내가 참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신용과 위선을 떠는지, 아니면 내가 중심을 가지고 행하는지, 예? 누가 잘 안다고요? 내 자신이 잘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사기 쳐먹고 살아. 예? 뻔한 거짓말들을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말을 쏙 내놓는다니까요. 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예. 자기한테 사기 치는 거는 자기한테 치는 사기가 아니라 누구한테 사기 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기 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 여기 아주 중요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남을 사기치는 것도 나쁩니다만은 자기를 사기치는 건 더 나쁜 거예요. 그 이상 하나님을 속이려 들은 것은 더 나쁜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만하며 삽니다. 그 이상 하나님을 기만하며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뭘 해요? 기도를 해요. 찬양을 해요. 하나님 들으실 때 그게 얼마나 어이없어요. 제가 전에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했어요. 자꾸 그렇게 거짓말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천국 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옥 가 있게 되는 경우를 만난다고. 왜?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나 안 믿었잖아. 아, 이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자주 물으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물었어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가느냐? 예? 거듭났느냐? 이 물음을 자꾸 하시는데 내가 그럴 때마다 아멘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야, 네가 그것도 거짓말하는 줄 알았지. 여러분,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거짓말이 늘 습관이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지, 내가 삶으로 거짓말하고, 예? 입술로 거짓말하고, 이걸 습관으로 하고 있는지, 어쩌다 깜빡하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렇게 물으실 수, 네가 나를 믿는다고 아멘 한 것도 나는 거짓말하는 줄 알았지 라고 하나님이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자기를. 예? 하나님의 돈은 우리가 여기 앞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반대로 하죠. 예?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고 성내는 것은 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금세 후회할 말들을 쉽게 쏟아내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저도 그래요. 예. 또 그 뒤로 말씀하는 것처럼 거기 22절 우리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그 다음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저녁에 나오실 때 거울 보시고 지금 자기가 보았던 거울 속 자기를 잊어버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게 그거 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받고 행하면 두 가지 복이 옵니다. 첫째는 자유. 올감이 씌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올감이 씌우려고 여러 가지 말들을 지어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의 나의 삶의 순수, 신앙의 순수를 지키려고 영부림치면은요. 그러면 그 올가미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고자 영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자유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신자들의 신앙 태도예요. 특별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여기는 딱 한 가지 얘기를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차별하지 말아라. 네? 특히 여기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옛날 그 시대에는 그런 차별이 많았던 세상이니까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선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마라. 여러분 이 차별과 차별금지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별금지법 안에는 여러 가지 악법들이 같이 숨어 있으니까. 동성애를 이렇게 허용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차별금지법이라는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싹 감춰가지고 그 법을 법제화하면은요, 이게 심각한 우리 종교적인 인권은 침해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만은 차별하지는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설사 동성애 하는 사람들조차라도 어쩌면 우리는 정죄하지 않고 그들에게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들을 이렇게 경원시하는 그런 것들까지는 아니에요. 어떻든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누가 더 뭐하고 누가 덜하고 이것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하 14절 이하로부터 하는 얘기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핵심의 말씀들을 그 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뭐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2장 14절부터 좀 길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것은 뭐 풀어서 설명하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결국 믿음은 행함이다. 그 뒤에 제가 결론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적어놓고도 못 찾고 있어요. 여기 있네요. 제가 하나 적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은 사람을
의롭다 하고요. 행함은 믿음을 의롭다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사는 것이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을 제가 풀어드렸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산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을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믿음을 증명해내는 거니까 이 사람이 믿는다,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니까 행함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행함이 믿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믿음을 의롭게 하고 믿음은 사람을 의롭다 하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는 이 은혜의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4절까지 이 얘기를 하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의 최고의 걸림돌이 있어요. 네, 야고보가 생각할 때, 또 김용준 목사가 생각할 때도 믿음을 행하며 살아갈 때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혀예요. 혀. 요 셋째 혀가 결국 행함을 엎었다 뒤집었다. 예? 아니, 엎었다 뒤집었다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예, 하여튼 뭐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엎었다 뒤집었다. 결국 이 혀가 모든 행함을 다 그렇게 망가뜨려 놓는 일을 한다는 것을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교독하고 싶어요. 자, 5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행함으로 사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마땅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이 혀의 문제인 것을 말해요. 그 혀가 가진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더라.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혀는 믿음으로 통제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혀를 통제할 순간을 내가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의 중심이 딱 지키고 그 믿음으로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혀를 내가 잘 올감이 씌워서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이것은 할 말이다 안 할 말이다를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툭 쏟아뜨려 논다는 거죠. 쏟아놓고 나서는 후회를 하지만 이게 엎어진 걸 다시 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이 혀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선택은 이 입술, 이 도구로 열심히 쓰이기를 바라는 그 선택을 우리는 이미 했어요. 사실 이 혀는 거기 8절에도 말하죠. 사람으로서는 길들일 수가 없다. 거기 8절에 보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실제로 그래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생각하고는 내가 원치 않는 말을
뭐 때로는 아내한테 쏟아놓을 때도 있고, 예? 나도 모르게 툭 쏟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께 의지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히 이 입술의 언어들을 쏟아놓는 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교회에 히스테리가 아주 심한 교인이 한 사람 있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그 사람의 성향을 잘 알 거 아니겠어요? 예. 사실은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근데 어떻게 안 해요? 목사님 찾아와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예, 앉는데, 아이고, 목사님, 집사님 내가 바빠서 그러고, 외면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앉으시라고. 근데 역시나 불평과 고민과 험담과 교인들 욕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한참을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팠던 머리가 어느 사이에 다 낫네요. 예? 그래,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집사님, 그 아픈 머리가 다 나에게로 왔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자기의 아픈 머리, 아픈 가슴, 그거 다 쏟아놨는데, 결국 누구에게 쏟아놓은 거예요? 목사님께 쏟아놓고, 이제 목사님은 또 한 더미에 짐이 들어온 거죠. 근데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누군가의 험담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똑바로 보이질 않을 거 아니야. 이 집사님은 맨날 험담하고 남 욕하고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엔 그 이간질 때문에 목사님의 마음에 한꺼풀 덮어서 사람을 보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더라 하는 안타까운 고백을 적고 있는 글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저주는 우리 하나님을 머리 아프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오늘날 많아요. 그래서 사실 목회의 많은 부분은 말 들어주는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그 말 들어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목사라고 하야와 같은 바다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예? 또 중간에 이간질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실은 것들이라고 제가 더 표현하고 싶었는데, 지금 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누그러뜨려서 말하는 건데, 이간질하는 사람은 그 끝이 없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예? 그렇게 지어내서 그렇게 이간하면 자기한테 뭐가 유리하고 유익한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늘 그렇게 행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장하고 아주 제일 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말한다는 게 더 넘어가기가 쉬운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혀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행하는 믿음을 얘기할 때, 이 혀에 대한 얘기를 오랜 시간 야고보가 시간을 들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바로 이 사단 또는 세상과 겉하지 말아야 될 우리, 사단 또는 사단의 습성, 사단의 전략, 사단의 꾀, 그것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를 4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복할 대상은 사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분명한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순복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를 위해 우리가 열심 있게 신앙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살면 결국 내 기쁨 채우기 위해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히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4절 하반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시기가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사단에게 내어주고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사단에게 내어주고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한결같이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가 누구와 친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나를 아끼고 나를 속이게 되면 사단과 친해지고 세상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이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신앙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결국 우리의 입술로 할 일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5장 이 결론으로 가면서 이게 다 제가 상고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들만 나누자고 하면 5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가 16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예, 이 행함에 대한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에서 아까 1장 시작할 때 5절 6절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 5장 13절 이하로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기도 빼면 아무 소용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함의 으뜸은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생활하라는 거죠. 기도 생활하라. 예, 기도에 열심 내야 되는. 여기 특별히 보세요. 14절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뭐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뭐 목사만 기도하고 치병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거 아니란 말이지. 교회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를 의뢰할 때 그 기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신방 일정이 좋아요. 왜 좋으냐? 몸은 피곤해요, 솔직히. 어제도 아침 일찍부터 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신방을 했어요. 물론 중간에 한 2시간 짬이 나지만 그 2시간 동안은 또 주일 준비해야 되잖아요. 주보재료도 준비해야 되고 지금 이번 주간에는 다음 주 특세 자료 준비해야 되고 다른 교회는 부교육자들한테 그냥 예배 자료 보내주면 알아서 타이핑 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 자료들은 제가 다 타이핑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교육자들은 출력만 하게끔 보내줍니다. 쉽죠 뭐 부교육자. 저는 제가 다 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3시 여간에 신방 끝나고 또 5시 40분 신방 시작할 때까지 2시간 40분 동안 저는 책상에서 거의 안 일어나고 계속 일했어요. 중간에 뭐 위에 식당에 또 뭐 저를 찾는 일이 있어서 잠깐 올라갔다 오는 일 외에는 계속 또 일했어요. 많이 바쁘고 그런 중에 하는 신방이지만 저는 신방이 좋아요. 제가 신방을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 제목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신방 준비지를 적게 하잖아요. 내가 어제도 참 행복했어요. 배충건 집사님을 내가 몇 년 만에 어제 만나 뵀어요. 예, 그 신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집사님을 오래간만에 만나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반가운 시간도 갖고 다행히 뭐 전에보다는 많이 안 좋아졌을까 걱정을 했는데 어제 많이 좋은 모습 보아서 조금 안심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이제 힘겨운 가운데 20여 년 넘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집사님은 늘 왜 하나님이 나 빨리 안 데려가시나?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깨끗이 낫게 해주시든가. 이게 늘 그분을 만나면 만났을 때부터 그 얘기를 한 몇 번은 들어야 헤어지거든요. 근데 어제는 한 번밖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숙제를 드렸거든요. 어떤 숙제를 드렸느냐? 기도하는 숙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다른 사람들은 중보기도, 도고기도 하고 싶어도 너무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도고기도 할 시간을 안 내는데 집사님은 얼마나 좋으냐.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 빼고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시니까 또 말도 잘 안 되시니까 마음속으로라도 그냥 기도할 수 있으니까. 왜 제가 그 얘기를 사명으로 주셨냐면 그분이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배충건 집사님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그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셔도 돼요. 그분이 이름 기억하는 우리 교인들 날마다 이름 부르며 기도한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앞으로는 하나님 빨리 안 불러가고 또 몸이 잘 낫지 않고 해서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제 이름도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믿는 우리 교우들 우리 신월제일교회 교우들 이름 부르며 기도하라고 사명 드리고 왔어요. 그분에게만 사명 드린 게 아니라 대신방을 하면 제가 기도 제목들을 받잖아요. 그 제목들 잘라먹지 않고 제가 열심히 있게 기도할 사명. 그게 영적 지도력이거든요. 기도할 사명에 깨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두 가지가 다 잘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금요일 날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금 15절 13절 말씀은 우리 금요일 저녁의 주제 말씀이나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찬양한 찬양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도 많이 오셔서 이 말씀대로의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않고 찬송과 기도가 나오는 그 믿음의 입술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 성경적으로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적어놓고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며 통치자였던 안나스가 이 경건한 야고보를 억울하게 죽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야고보도 순교를 당해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안나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 그게 예루살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이 야고보를 죽인 일 때문에 이 안나스에게 격분해가지고 그를 폐위시켰어요. 대제사장이고 통치자였던 안나스를 폐위시키는 일을 1세기 역사가가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왜 행하는 믿음을 강조할 수 있었느냐. 이 야고보는요, 교회에서도 12 제자 중에 유명한 신앙 인물들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심지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미 앞서서 바울이 그를 언급했던 말씀 바울 서신들을 찾아봤잖아요. 이 사도들이 대부분 존경하는 신앙 지도자가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그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한 사람 야고보, 믿음의 제자 야고보, 그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해요. 그것은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인 예루살렘 사람들조차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는 거 물론이고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야고보는 그래서 그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세지 않고 밖에서도 세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모쪼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는 저와 여러분, 또 얼마 전에 월요일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 앞에 사는 사람으로서 건강한 믿음, 신령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으로 올바르게 본을 보이고 예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도 잘 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말씀대로 잘 살아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잘 살아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원하는 바를 세상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능력 있는 역사를 위해 행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지만 세종대왕이 이렇게 한글을 만들어 놓아 후대를 많이 유익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사람들 이간질이나 하고 자기 영광이나 추구하고 이기와 욕심으로 사는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진실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자식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과 신앙으로 주 안에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길 따라가는, 말씀의 삶을 따라가는 건강한 신앙 백성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가장 주님의 자녀답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가 혀로 말미암는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입술로 열심낼 일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이요 찬양하는 일인 것임을 잊지 않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단언해서 말할 수 있었던 야고보가 너무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었기에 더욱더 옷깃을 여미며 나도 야고보처럼 그 이상 예수님처럼 잘 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생각 없이 내뱉는 우리의 언어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사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할 일 없이 쏟아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 되질 못할지언정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보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나타나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자회라고 하는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기뻐하시는 잔치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은혜로운 바자회로 잘 맞춰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주인공 되심을 잊지 않고 믿음의 지혜로 잘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조금이라도 마음을 더하고 물질을 더하고 수고를 더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